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상당히 많은 비가 와서 제방이 넘치고 또 농경지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평소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산사태의 위험도 위험에 처한 그런 지역이 많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요. 또 화개장터가 그 섬진강이 범람하는 바람에 화개장터가 다 물에 잠겼다고 하는 그런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많은 폭우가 지금 내리고 있고요. 마치 어떤 계곡의 폭포 옆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지금 밖에도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많은 폭우 속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안전하게 또 잘 지내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게 된 그런 그 원인이 생태계 파괴와 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피조물이 신음하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성찰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그것은 우리 어떤 개인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사람들, 또 공동체의 구원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포괄하는 어떤 우주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과연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함께 부를 찬송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런 찬송을 링크해 놓았습니다. 그 CCM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찬송가를 찾아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삶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런 인사이트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많은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철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해서 가장 깊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학문 분야 중에 하나가 또 심리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철학과 심리학, 또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인간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진리의 발견을 통한 인간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된 그런 상태를 자아 실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동양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공자가 이런 말을 했죠. 조문도면 석사라도 가의니라. 한자로는 조문도 석사가의 이렇게 표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 뜻은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다시 말해서 아침에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저녁에 죽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면 뭐 그 이상의 큰 기쁨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공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자가 말한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단순하게 학문적인 진리만 뜻하는 것이 아니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세상의 이치, 세상의 운행의 원리, 또 우주적인 진리, 또 우주적인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생명의 탄생이라는 신비의 영역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이르러서 그 영역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과학의 발전, 특별히 의생명 과학의 발전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 많은 그런 성과를 이루어냈는데요. 뭐 제왕절개라든지 또 인공수정이라든지 또 장기이식과 체세포 복제 기술 등 이제 그런 많은 그런 과학적인 발견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통한 치료와 함께 이제 뭐 다양한 그런 건강을 위한 그런 과학적인 의과학적인 그런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놀라운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생명복제까지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맡고 있는 이 21세기 과학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여전히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 죽음의 실제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그런 지식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아직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요, 또 아무도 미리 가볼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신비의 영역이요, 초월적인 영역인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의 필요와 역할이 대두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비와 초월의 영역인 종교는 영성, spirituality, the spirit이라고 하죠. 이런 영성의 추구를 통해서 접근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개념은 필연적으로 구원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요청받곤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WHO, 세계보건기구죠. 이 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WHO에서는 건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건강은 단지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차원까지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완성으로서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완성이랄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길,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도 닦는 사람이다. 도는 도인만 닦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바로 도 닦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닦는 그 도는 어떤 도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도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닦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어디론가 이끄는 분으로 일컫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바로 아버지께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되었던 생명의 근원, 바로 그곳, 처음과 나중, 그리고 영원히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특히 이 사도 바울의 구원론은 그 당시에 세계에 유행하였던 영지주의와 유대교 신학에 대한 그런 철저한 변증에서, 변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변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한 가지 간절한 그런 소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의 동족 유대인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런 마음인 거죠.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온전한 구원을 얻으시기를 소망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열심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그들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기에 이 바울은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로 돌아가고, 급기야는 불순종에서, 무엇에 대한 불순종이죠? 무엇을 불순종했다는 거죠? 이것은 또 복종과도 관련 있는 그런 말인데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릇된 길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유대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울은 이처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는 동족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참된 길, 그리고 참된 진리, 또 참된 생명을 얻는 법도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갖게 되는 의로움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굳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하지 않는 무지와 고집에서 비롯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고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엘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신 이 바로 예수를 구세주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예수를 구세주로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 일본에 4개의 큰 섬이 있죠. 그중 가장 최남단에 있는 섬이 이제 큐슈 섬인데요. 그 큐슈 최남단에 나가사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나가사키는 유럽, 서양에서 이제 이 일본에 들어오는 그런 관문이죠. 아주 대표적인 항구 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가사키 남동부에 가면 시마바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유명한 일본의 기독교 문학가이죠. 엔토 슈샤쿠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소설 가운데 침묵이라는 소설의 주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침묵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17세기 에도 시대이죠. 그런데 이 에도 시대에 이 시마바라에는 기독교인을 뜻하는 키리시탄이 많이 있었어요. 서양 문물과 함께 이제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포교가 활발하고, 그리고 일본의 전 지역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진 지역이 바로 그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시마바라라는 이 지역에는 정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참혹한 그런 탄압이 일어납니다. 당시 일본 관리들은 이 기리스탄을 적발하기 위해서 후미에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후미에란 일본의 에도 시대에 에도 막부가 금지령을 내렸던 기독교 신자들, 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목판, 나무로 만든 그런 판때기 같은 거죠. 그리고 또 금속으로 만든 그런 판때기, 이제 그것을 후미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도 막부에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린 예수나 성모 마리아가 새겨진 이 목판 또는 금속 성화상 있죠. 성화가 그려져 있는 그런 판인 거죠. 그런 판을 기독교 신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밟고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런 스스럼 없이, 꺼리낌 없이 그 판을 밟고 지나갔겠죠. 그런데 이 기리시탄들, 기독교인들은 어떻겠어요? 그들은 이 예수님이나 또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런 신심 때문에 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동요하는 기색을 보이거나 끝내 밟지 않으면 기독교 신자로 간주해서 체포하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이 성서시대도 마찬가지죠. 또 그 이전, 그 이후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가 탄압받는 시대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부른다는 것은 이처럼 죽음을 각오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단지 믿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인 것만은 아닌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오해하고 그리고 그릇된 열심을 낸 것처럼 내 심과 의지로 또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에 쉽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서에 나타난 그리고 기독교의 순교와 박해 역사에서 있었던 많은 순교자들이 그 끔찍한 고문을 이기고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나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도록 그 어려운 일이 쉬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의 길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는 멍개와 멍부 그리고 똑개와 똑부가 있다고 그래요. 아시는 분도 있죠. 무슨 말씀인지. 이 멍부란 무슨 뜻입니까?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그 사람을 멍부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멍청하면서도 게으른 사람과 또 멍청한데 부지런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똑똑하면서도 부지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멍게와 멍부 가운데 있어서 이 멍게보다는 멍부가 더 위험천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약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부인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가볍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단의 병상에서 또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만 감히 넘기 힘든 문턱으로 인해서 여러분 혹시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패배한 전장에서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손을 드는 것 뿐이죠. 항복하는 것 뿐이에요. 두 손을 들고 나는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도 이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에 이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마치 영화처럼 열리는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많은 폭우로 인하여서 수해를 입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막연하게 이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참된 평강과 위로와 또 구원과 또 은혜를 얻는 그런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여러분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 그리고 또 이 땅과 또 병과 수해로 인해서 고생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수해와 또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고난의 병상 가운데 또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재난과 또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또 힘겨운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대적인 엄혹함 속에서도 참된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 마침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치료하는 손길들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병상 곁에서 또 우리 환우를 지키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과 보호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